네, 4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3장을 함께 묵상하며 아침을 엽니다. 먼저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설렐 때,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가 388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시네. 흥 빠진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그저 의지하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빈이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답답하고 힘들어도 우리의 영혼의 눈을 떠서 바라볼 때 우리와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하고 우리와 하나님의 축복은 여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의 좋은 길로, 귀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저들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악한 원수로부터 주님의 거룩한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은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낭망하게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입술에 찬양을 넣어주시고 감사를 넣어주시고 저들의 얼굴에 웃음의 꽃이 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귀한 믿음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3장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다. 맏아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태어난 암논이고 둘째 아들은 길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태어난 길르압이고 셋째 아들은 구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태어난 압살롬이고 넷째 아들은 학깃에게서 태어난 아도니아이고 다섯째 아들은 아비달에게서 태어난 스바디아이고 여섯째 아들은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게서 태어난 이드르암이다. 이들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살 때에 낳은 아들이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사울 집안에서는 아브넬이 점점 더 세력을 잡았다. 사울의 후궁 가운데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는데 아야의 딸이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장군은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소? 하고 꾸짖었다. 그러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면서 대답하였다. 임금께서는 내가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날까지 임금님의 아버지 사울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임금님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오늘 이 여자의 그릇된 행실을 두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시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윗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으셔서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서 그에게 다시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하였다.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 임금님이 저와 언약만 세우시면 내가 임금님의 편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대답하였다. 좋소. 내가 장군과 언약을 세우겠소. 그런데 나는 장군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겠소. 그대는 나를 만나러 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생각을 하지 마시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하였다.
나의 아내 미갈을 돌려주시오. 미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바치고 맞은 아내요. 그러자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서 미갈을 그의 남편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빼앗아 오도록 하였다. 그때 그 여인의 남편은 계속 울면서 바울임까지 자기 아내를 따라왔는데 아브넬이 그에게 당신은 그만 돌아가시오 하고 말하니 그가 돌아갔다.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상의하였다. 여러분은 이미 전부터 다윗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윗을 두고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시켜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지배와 모든 원수의 지배에서 구하여 내겠다 하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베냐민 사람들과도 상의한 뒤에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람 전체가 한데 모은 뜻을 다윗에게 전하려고 헤브론으로 떠났다. 아브넬이 부하 20명을 거느리고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을 찾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가 끝나자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만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을 높으신 임금님 앞에 모아놓고서 임금님과 언약을 세우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금님이 원하시는 어느 곳에서나 원하시는 대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떠나 보내니 그가 평안히 떠나갔다. 그때에 다윗의 부하들이 요압을 따라 습격하러 나갔다가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아브넬은 그때의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않았다. 다윗이 이미 그를 보내어서 그가 무사하게 그곳을 떠나갔기 때문이다. 요압이 함께 데리고 나갔던 군인들을 모두 데리고 돌아오자 누군가가 그에게 알려주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임금님을 찾아왔는데 임금님이 그를 그냥 보내셔서 그가 무사하게 이곳을 떠나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압이 곧바로 왕에게로 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브넬이 임금님께 왔는데 임금님은 어찌하여 그를 그냥 보내어서 가게 하셨습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은 임금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임금님을 속이려고 온 것이며 임금님이 드나드는 것을 살피고 임금님이 하고 계시는 일도 모조리 알려고 온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서 물러나오자마자 사람들을 보내어서 아브넬을 뒤쫓게 하였다. 그들은 시라 우물이 있는 곳에서 그를 붙잡아서 데리고 돌아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전혀 몰랐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를 하려는 듯이 성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요압은 거기에서 동생 아사헬의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 외쳤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암살당하였으나 나와 나의 나라는 주님 앞에 아무 죄가 없다. 오직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 요압의 집안에서는 고름을 흘리는 병자와 나병 환자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다리 저는 사람과 칼을 맞아 죽는 자들과 굶어 죽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브넬이 그들의 동생 아사헬을 기브온 전투에서 죽였기 때문이다. 다윗은 요압을 비롯하여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백성은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베옷을 두른 뒤에 아브넬의 상여 앞에서 걸어가면서 애도하여라. 그리고 다윗 왕도 몸소 상여를 뒤따라 갔다. 백성이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 지내니 다윗 왕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목을 놓아 울었고 온 백성도 울었다. 다윗 왕은 아브넬을 두고 이렇게 조가를 지어 불렀다. 어찌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죽듯이 그렇게 아브넬이 죽었는가? 그의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발이 쇠고랑에 채이지도 않았는데 악한들에게 잡혀 죽듯이 그렇게 쓰러져서 죽었는가? 그러자 온 백성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다시 한번 울었다. 날이 아직 채 저물지 않았을 때에 온 백성이 다윗에게 와서 음식을 들도록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였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빵이나 그 어떤 것을 맛이라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마땅하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서 그 일을 좋게 여겼다. 다윗 왕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이 마음에 좋게 받아들였다. 그때야 비로소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에게서 비롯된 일이 아님을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았다. 그런 다음에 왕은 신복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이 아는 대로 오늘 이스라엘에서 훌륭한 장군이 죽었소. 수르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비록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약하오. 그러므로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만 바랄 뿐이요. 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옹립하여서 마나하임으로 가서 사울 왕가를 다시 세운 후에 다윗의 군대와 싸움을 걸어온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기브온에서 요압과 아브넬이 힘겨루기를 한 후에도 한 5년여 동안 계속해서 크고 작은 싸움들이 계속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는 동안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6명의 아내로부터 6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모세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지만은 당시 문화 속에서 왕가가 용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심볼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다윗 집안과는 반대로 사울 집안이 점점 약해져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의 발단은 아브넬이 사울의 후궁으로 있었던 리스바라는 여인을 간통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신하가 선왕의 후궁을 범한다는 것은 왕권에 도전하는 반역 행위이기 때문에 어디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알게 된 이스보셋이 노발대발을 하는데요. 이거 적반하 정도 유분수지 아브넬의 힘에 눌려서 그다음부터 꼼짝 못하고 이스보셋은 허수아비 왕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아브넬은 드디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다윗에게 투항하기로 하고 이렇게 다윗에게 이제 전가를 보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던 다윗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넬의 제안 속에는 사악한 인간의 탐욕이 가득 들어있음을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면 아브넬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 임금이 저와 언약을 세우시기만 하면 내가 임금님의 편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에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보셋이 왕인데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실제적인 실권자는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손만 잡으면 내가 왕에게 이 나라를 통째로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인정해 주시오라는 말이 아니겠어요? 참으로 오만방자하고 인간의 탐욕이 가득 들어있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을 받아주기만 한다 그러면 그 후에 그 말 속에는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하고 또 다윗의 왕권도 뺏으려고 하는 야심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순진하기만 했던 다윗이 아닙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고 유다의 왕이 된 지도 벌써 7년 반이 흐르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다윗도 이제 무섭게 돌아가는 인간 세상의 풍향계를 잘 읽어낼 수 있는 안목이 뜨인 사람입니다. 어쩌면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때가 왔다고 생각한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호락호락한 다윗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에게 이제 전개를 보냅니다. 미갈을 나에게 돌려보내시오. 미갈은 내가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를 주고 내가 얻은 나의 첫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미갈은 이미 다른 사람하고 오랜 동안 살고 있는데 미갈을 뺏어서 이제 다윗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는 과정에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 또 이제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설득해서 다윗을 왕으로 모시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미갈을 데리고 온 거죠. 다윗이 미갈을 이렇게 꼭 데리고 오라고 그랬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사울의 그 왕가를 이어받은 정통성을 인정받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을 찾아온 아브넬을 다윗은 아주 정중하고 융숭하게 대접하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서 그와 언약을 맺고서 그를 돌려보내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할 날을 꿈꾸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커다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나라를 습격하러 갔던 요압 장군이 돌아와서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와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무사히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가서 아주 막 항의를 합니다. 자기 왕에게. 왕이시여, 당신은 아브넬이 누군지 모릅니까? 그건 모사꾼입니다. 그가 온 것은 왕에게 항복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왕의 모든 것을 살피고 이제 우리를 침공하러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 왕궁을 뛰쳐나와서 부하들에게 다윗에게 말하지 않고 부하들에게 이제 아브넬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멀리 가지 못하고 이제 잡혀서 헤브론으로 돌아오자 자기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이고 맙니다. 암살을 한 거지요. 이 사건은 다윗에게 엄청난 폭풍과 같은 이제 사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막 통일왕국의 꿈을 꾸고 있는 다윗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었습니까? 얼마나 큰 난관이겠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베냐민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브넬의 뜻에 따라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만나러 간 아브넬이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요압에 의해서 살해되었다고 하니 그가 그것을 어떻게 그들이 해석하겠어요? 다윗이 시키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런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타파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죠. 당시 다윗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곳이 29절입니다. 아브넬이 암살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의 오른팔과 같은 요압을 그리고 요압의 가문을 아주 처절하게 이렇게 아주 저주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38절과 39절에서 자기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대들이 아는 대로 오늘 이스라엘에서 훌륭한 장군이 죽었소. 수레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요압이 자기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비록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약하오. 그러므로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랄 뿐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절절히 배어있는 고백들입니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네 가지를 단행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압과 그의 가문을 저주를 합니다. 신하들 앞에서. 그리고 아브넬의 장례를 유다의 국장으로 크게 치러줍니다. 세 번째, 그 국장에서 본인이 아브넬의 상주가 되어서 상복을 입고 앞장서서 장례를 치르고 하루 종일 금식하며 눈물로 그를 애도합니다. 네 번째는 그를 위한 애가를 지어서 국민들 앞에 선포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를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넬의 죽음이 다윗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요압에 의한 암살인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세상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브넬은 아브넬대로, 요압은 요압대로 민족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들이 나선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이권과 야망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무서운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다윗조차 무서운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언약을 맺고 또한 국민들의 오해를 풀어야 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 속에서 국장까지 선포하고 상주 노릇까지 하는 어쩌면 쇼일 수도 있는 그런 일까지 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약된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악과 결코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진난만하게 악에게 이용당하는 어리석음을 범해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사악한 세력과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성도 여러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우리 가슴 깊은 속에 꿈틀거리는 우리의 죄악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게 합니다. 우리의 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로지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선한 뜻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과 타협에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약할 때 붙들어 주셔서 오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만 수행하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폭풍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날개로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